여러분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감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우울감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이 상담사가 그때 이제 그 우울감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고 바로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어딘가 아파도 이제 신체적으로 아픔이 있어도 이제 우울이 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먼저 질문하는 것이 뭐 요즘 잠은 잘 자냐? 뭐 밥은 잘 먹냐? 아니면 이제 어디 몸이 불편한 곳은 없냐? 이렇게 병원엔 가봤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딱히 신체적으로 그렇게 아픈 곳이 없는데도 왠지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힘이 없어요. 뭔가 의욕이 없어요. 아니면 그냥 살아가긴 한 것 같은데 뭔가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좀 뭔가 생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힘이 없어라고 말할 때 그 말 안에는 단순히 뭐 피곤하다는 뜻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숨만 쉰다고 해서 지금 뭔가 움직인다고 해서만 해서 이제 살아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이제 본문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마른 뼈라고 말하면서 좀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던 시대 좀 활동했던 선지자인 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과 그리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던 그 가장 어두운 시대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고향인 떠나서 이제 그 성전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한복판에서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폐허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도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복의 말씀의 절정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그 37장, 우리 흔히 이제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그 절정의 부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뭔가 힘을 잃고 생기를 잃고 잃은 그런 영혼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 우리 삶이 다시 어떻게 생동감 있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상태를 먼저 알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근데 그곳이 아주 스산한 곳이에요. 에스겔이 보니까 사람 뼈가 가득한 무덤 같은 곳이. 그런데 이제 한두 사람의 뼈가 아니라 뭔가 큰 전쟁이 있은 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대로 버려져서 해골화가 된 그런 백골화가 되어버린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마주친 이 마른 뼈들은 2절에서 더 뭐라고 설명하냐면 심이 말라버린 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상태를 엄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 영화 보다 보면 전쟁이 이렇게 직접 일어났던 전투가 일어났던 그 장소는 전쟁이 끝난 후에 막 시체들이 즐비하게 됩니다. 뭐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뭐 목도 없고 뭐 살점도 뜯겨나가고 이런 처참한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죠. 거기다가 이제 패한 자들의 그 시체는 아무도 묻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짜기에 누워있는 이 해골들은 그런 살점조차도 없는 심이 마른 뼈인 거죠. 말하자면 단순히 이게 죽었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아주 오래전, 죽은 지 오래됐고 그래서 다시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는, 말하자면 회복 가능성이 0%인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원래의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그 사람으로, 사람의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있는 이 마른 뼈들은 하나님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 답은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데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37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부분이고 11절에서 14절은 그것을 해석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른 뼈들은 바로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처참히 패배하고 멸망해서 적국으로 끌려가서 자유가 없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리고 이 포로 생활에서 언제까지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냥 소망조차 없는 그런 상태를 이 마른 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끝이 없다 이거는. 우리는 거의 이제 멸망했다, 패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다. 그냥 그 바벨론의 노예처럼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11절에서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는 다 끊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막 살아있긴 하는데 사는 것 같지 않는, 움직이고 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그런 좀 뭔가 아이러니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가 없고 무기력하고 어떤 열정도 생기지 않고 뭔가 마음이 텅 비어있는, 미래를 생각해도 기대가 아니라 막막함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국 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영향력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면 죄의 힘에 끌려다닌 거죠. 그래서 죄의 말에 얽매여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아가는데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생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해야 할 일은 하긴 하는데 뭔가 삶에 기쁨이 없고, 사람들과 함께 있긴 하지만 뭔가 단절된 것 같고 연결된 마음은 느껴지지 않거나, 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 멀게만 느껴지고 이 말씀이 전혀 나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이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스겔이 이 하나님이 골짜기로 데려갔을 때 이 장면 앞에서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선 36장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약속을 듣고 아마 가슴이 엄청 벅찼을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다시 우리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구나. 이스라엘 그 나라를 다시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상태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기대와 희망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을 때 에스겔을 하나님은 그 죽음의 골짜기로, 정반대 상태인 뼈만 가득한 무덤 같은 곳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회복이 일어나려면 먼저 우리의 상태를 마주해야 함을, 직면해야 함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깨닫지 못한다면 이 다음 이야기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병이 시작되었을 때가 아니라 병이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면 의사를 찾아갈 이유도 느끼지 못하고 약을 먹을 이유도 찾지 못하고 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이 그 마른 뼈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임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 바벨론의 힘에 영향력에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완전히 말라버린 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0%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절에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이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하자면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상태를 제대로 보는 것. 겉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은 메말라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요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좀 말씀이 잘 익혀지지 않고 예배가 부담스럽고 기도할 힘도 없고 이유 없이 마음이 지치고 무기력함이 깊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실패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신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많이 마른 뼈를 이제 생기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4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은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회복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자 이 아무 생명도 없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이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막 덜컥덜컥 되면서 이제 팔뼈는 어깨뼈와 다리는 골반과 척추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해골은 뭔가 이제 몸통에 맞춰지면서 이 정확한 골격을 이루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피부가 덮여가며 이제 죽어있던 뼈들이 다시 순서대로 제자리로 돌아가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움직임이 생기고 질서가 회복되고 이 모든 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을 흔들어서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물론 이제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이 언제나 쉽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읽혀지는 날도 있고, 그리고 매일 읽어도 감흥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책을 열고 싶지 않은 피곤한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어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고를 당해서 다쳐서 오래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처음엔 걷는 것조차 어렵죠. 그래서 재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재활이 쉽지 않죠. 너무 오래 누워있으면 이제 다리에 근육도 다 빠지고 만약에 신경을 다쳤으면 그것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한 걸음 떼기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아마 한 걸음 뗄 때 온몸에 땀도 나고 숨이 찰 수도 있는 힘든 과정인 거죠. 그런데 만약 오늘 하루 하고서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 하고 그만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를 다시 쓰지 않게 되면서 근육은 더 약해지고 오히려 걷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지금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계속 해나가다 보면 어느 날 더 많이 걸을 수 있게 되고 더 오래 설 수 있게 되고 모든 기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갈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죄의 생각들, 잘못된 믿음들, 왜곡된 감정들, 그리고 우리를 무기력함으로 끌고 가던 생각들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고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빚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바꾸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다 보면 우리의 사고가 새로워지고 이 생각이 새로워지면 무기력했던 우리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마른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고 피부가 덮여 순서대로 다시 사람의 모습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날에도 이 결과가 변화가 보이지 않는 날이라도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으로 이끄시나? 바로 하나님은 성령 통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이제 막 뼈는 다 맞춰졌고 살과 가죽까지 덮였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온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네,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네,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는 없더라? 생기를 향하여, 생기에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갈 때. 이 짧은 구절 안에 생기가 5번 나오고 1절부터 보다 보면 6번이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외형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췄지만 아직 살아있다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것이 바로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생기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루아라고 하는데요. 구약에서 400번이나 나올 정도로 자주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주로 해석되냐면 바람, 호흡, 숨,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루아입니다. 즉 혼돈과 공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같이 읽을게요. 37장 9절 같이 읽을게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여기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단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하는데 이 네샤마라는 이 히브리어가 직접적으로 쓰인 대상은 오직 야훼 하나님과 인간뿐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근데 생기를 불어넣다 하면 좀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지 않은가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먼지에 불과한 이 존재를 살아있는 존재로 바꾸실 때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그때 똑같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 힘과 열정과 기쁨을 회복하는 생기가 넘치는 그런 존재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가 아닌가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다시 힘을 내고 싶은데 뭐 잘 되지 않은가요? 아니면 용기를 다시 내어보고 싶은데 금방 뭐 지쳐버리거나 마음이 따라주진 않나요? 무기력에서 걸어 나오고 싶은데 뭔가 나를 붙잡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함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이 생동감 있는 교제를 나누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스스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아직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그 생기를 다시 불어넣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다시 소생시킨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무덤 문을 열어서 죽어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생명으로 건져 올리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무덤은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부패하고 썩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는 그 무덤을 스스로 열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누가 직접 여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아니면 저인가 여러분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셨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는 잃어버릴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덤 문을 직접 여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만의 회복에서 그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자 죽어있던 존재들이 이제 하나둘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단순히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큰 군대가,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는 단순히 사람이 많은 무리가 아니죠. 군대는 목적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책임지고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이 흩어진 마른 뼈가 단순히 이 개인의 회복으로 끝났다면 사람들로 남았겠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즉 회복은
개인의 삶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회복될 때 결국 공동체가 회복되고 사명을 이뤄서는 다시 그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생명만 겨우 유지하면서 살아남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내는 사람, 싸워내는 사람, 사랑해내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예요. 죄의 노예가 아닌, 더 이상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무기력과 죄에 눌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함께 일어서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들으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은 살아있을까요? 죽은 걸까요? 꽃집에서 막 사온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도, 뭐 집에서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도 이 꽃을 사서 화병에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색도 선명하고 향기도 여전히 나고 생기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꽃병에 꽂힌 꽃은 뿌리가 없죠. 그래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색이 빠지고 꽃대가 시들면서 힘이 없어지고 조용히 시들어가는 거죠. 겉은 그대로인데 점점 내부부터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도 가고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과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그 생명의 근원에 닿아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가? 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싶다면, 다시 기쁨을 되찾고 싶다면, 다시 살아있는 영혼으로 회복되고 싶다면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고, 이 말씀은 죽은 것을 흔들어 깨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나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가 열 수 없던 그 무덤의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우리가 일으킬 수 없던 그 죽은 마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이번 한 주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